지난주에 우리 젊은 어느 부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부부 사이가 별로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예배당 가자. 그래도 예배는 드리자. 그래서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왔는데 말씀이 이제 듣는데 어쩜 자기네들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목사님 말하는지 놀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 우리 뒷조사하고 다니셨나? 그분들 말에 빌리면 목사님 마음이 막 섬뜩할 정도로 자기의 마음들까지 꼭 맞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가 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습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뒷조사하고 다닐 이유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게 와 닿아서 내 잘못된 생각이 고쳐줄 수 있다면 복이지요. 그리고 그 부부들이 서로 마음이 앙금이 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됐다면 축복입니다. 그 가정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를 사랑하시고 교회 오는 것을 기쁘게 즐겁게 여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영혼의 심장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로 할 텐데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한번 잘 좀 들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영혼의 심장 같은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문 열고 나가지만 세상에 살면은 여러분들 세상에 깜깜한 것들이 내 마음 믿음을 다 쏟아버립니다. 다 여러분들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다시 없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시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세상에 살면서 소멸된 믿음이 자꾸 떠내려간 믿음들이 예배당에 와서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만 며칠 타고 나면 다시 또 기름을 보충해야 되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어떨 때는 3일도 못 가요. 아니면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그 말씀을 떠내려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오셔서 그 떨쳐버린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빛을 발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는 축복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처럼 예배가 많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시면 돼요.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 나라는, 수요 예배가 있는 나라는, 금요 철회가 있는 나라는,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많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무슨 놈의 예배가 그렇게 많냐고요.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뺏어가려고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이나믹한 활동력 있는 힘 있는 성도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복 주신 것 같아. 목사는 힘듭니다. 설교를 일주일에 뭐 수십 번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시간만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 귀찮게 하고 구속하고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살게 하려고, 복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많은 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기름을 너무 많이 넣었나 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름이 타다 보면 오래 며칠 가다 보면 여러분들 기름이 점차 이제 소진되죠. 기름이 소진되다 보면 여러분들 밑에 플라스틱 있는데
조금만 붓는다고 그랬는데 많이 불었. 여러분들 가다 보면 믿음이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자꾸 점차 소멸돼야 안 돼요. 다시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이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 채워져야 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진다는 것을 기름 붓는다고 그래. 기름 붓는. 기름이 부어져야 불이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자꾸 이게 소멸되는 거, 이제 자꾸 없어지듯이. 그러면 다시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기도와 말씀으로 기름이 부어져야 돼. 그래야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거나 속박하거나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은 즐거운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 켜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예배는 우리의 축복이라 생각하시고 할 수만이 꺼들라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 요즘 아이들 보면요, 스마트폰 시간만 나면 뭐 하든가요? 스마트폰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참 힘든 어떤 시간이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당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제 자신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시간만 있으면 저는 예배당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놀아도 예배당에 와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꿈생관 옆에 놀이방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놀았으면 좋겠어. 그놈들 집에 있으면 게임이나 하고 스마트폰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들 우리 오이코스 카페도 있으니까 거기서 차 마시고, 이왕이면 딴 데 가지 마시고 거기서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꿈생 놀이방에서 놀고,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놀면 그래도 잡생각을 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시간만 있다면 예배당에 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문제가 있어서, 사건이 있어서 예배당에 억지로 끌려와서, 왜? 내 인생 좀 잘 살고 싶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순간 확 믿어지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히 십자가 지셨네. 와, 그분이 살아나셨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아, 맞으면 아멘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환경, 사건, 문제, 사랑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천국이 미뤄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됐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보니까 교회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정말 좋은 곳이었네. 교회가 생명이 살리는 곳이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만 되면 예배에 달려왔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와, 아멘 아멘. 지금 저 이렇게 굳세게 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메, 목사님 말씀 좋네. 와, 우리 목사님 밥 잘 못 먹는다고 내 식사라도 한 그릇 대접해 줘야 되겠네. 그때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아니, 나 안 사줘도 괜찮아요. 저 밥 잘 안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목사님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 줘야지.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즐거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부유한 마음을 가졌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예배당 오기 싫었잖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싸늘해졌잖아요.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늘 예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가까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남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취하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감격이 항상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성전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법궤를 축소해 놓은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로 상자를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돌판 10계명을 넣어놓고 위에 천사들이 그룹들이 쫙 이렇게 하나 이 법궤를 보호하고 있는 이게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시온자 시온소라고 하지요.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거듭한 여겼습니다. 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법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종을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를 잘 드릴 때는, 전쟁할 때는요 무조건 맨 앞에 이 법궤를 메고 갔습니다. 법궤를 메고 가면 무조건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들이 아픔과 문제가 있어도 법궤 앞에 와서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면 질병이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셨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겨 예배가 무너져.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고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데 법궤가 뺏겨버렸어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전쟁 일으켜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들을 식민지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법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이 있어서 20년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서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하고 첫 번째로 다윗이 군사,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군사 3만 명을 일으킵니다. 군사 3만 명을 앞세우고 모든 고관대적들 앞세우고 모든 악기를 앞세워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작전을 펴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법궤 하나 가져오는데 군사가 3만 명이 동원된다니까요. 모든 고관대작들을 다 동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이제 메우는 겁니다. 소술에 실어가지고 이제 옮겨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왔는데 갑자기요 소가 막 뛰는 겁니다. 소가. 그랬더니 거기에 타고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덜컥 이거 만져요. 아마 여러분들 이래도 만졌을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신성시했던 법궤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웃사라는 사람 그 자리에 즉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이 그 찬양이 올 수도 되는 겁니다. 싸늘해지는 겁니다. 아무도 이 법궤를 모셔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성전 문지기, 남문 성전의 문지기였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겨갑니다.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했을 때 오벳 에돔이 법궤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런 소문이 듭니다. 오벳 에돔이 큰 복을 받았더라.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SN으로 날리는 게 아니고 입소문으로 가는 건데 3개월 후에 다윗에게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더니 큰 복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다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요, 다윗이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렇지, 다시 법궤 옮겨와야지. 그래서 2차로 법궤 옮겨기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법궤라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의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물을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사장 유대인들이 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술에 실어서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편하지요. 술에 싣고 가버리면은.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하려다가 사람이 죽어간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조금 힘들겠지만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준 법대로 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준 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여러분들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요, 이제는 정식대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오는데 여러분들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오는 중에 추우시나 보다. 자, 뒤에 좀 틀어주세요. 뒤에 에어컨 유아실에서 틀어주시고요. 예. 자, 법궤를 메고 오는데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윗이요, 법궤 온 앞에 고관 대작들,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너무 춤을 탁 실덩실 추는 거예요. 옷이 벗어진지도 모르게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의 부인 미갈이라는 사람이 궁궐에서 높은 데서 쳐다보면 어쩌쩌쩌쩌쩌쩌쩌, 왕이 체면이 있지. 신하들 백성들 보는데 바지깨가리가 남겨놓고 다 옷이 벌어지는 줄도 모르고 벗어지는 모르고 춤추고 있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예배당에 가고 믿음 생활을 조롱하고 멸시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물을, 정성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올려보십시다. 다윗처럼 여러분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번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벗어져도 괜찮습니다. 옷 벗어질 정도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한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아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근데 몇 사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인상 쓰시는 것 같아요. 다윗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법궤를 모셔오는 거였고, 법궤를 모셔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좋은 걸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예배할 수 있는 축복, 말씀을 듣는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번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좋은 걸, 하나님이 좋은,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성전을 갖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궁궐이래요. 여러분, 이 평강교회는 여러분들 그냥 교회라 가지 말고 평강궁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궁궐입니다.
만화의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곳, 이곳은 여호와의 궁궐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여호와의 궁궐을 내가 사모하며.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에서 살고 싶은 거요. 은혜 받았을 때 너무너무 성전이 좋은 것처럼, 야 제비야 참새야 너는 좋겠다. 왜? 성전에 집 짓고 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교회를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믿어지면 처음엔 그렇게 예배당이 좋았던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은혜 떨어져서 지금은 아예 예배당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으면 그냥 땡겨 먹고 이래서 문제지만, 은혜 받았을 땐 교회가 좋았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궁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좋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첫날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만 산다면 세상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축복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다윗을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사무엘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오늘 평강교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어디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왜 우리에게 행복이냐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곳.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예배당 와가지고요 그냥 아니 목사님 복설교나 좀 해줘요, 잘 사는 설교나 해줘요,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은 가장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순간 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요즘 세상은 죄 짓는 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생각해. 어떻게 이 세상에 되었는지 선진국들마다요 여러분들 죄 짓는 것을 합법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 순간 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이거 알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 소리 가장 크게 하는 우리 이우요 성도님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분이 60살 먹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예배 드릴 때 막 말씀이 확성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외국 가가지고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내가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산 거 잘못해 싹싹 빌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 죄를 깨닫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가 싹 사라지고 나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돈이 없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문제가 많아서 답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죄가 짓눌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이 죄가 예수 안에서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래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안에서 죄를 깨닫고 나면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를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잘못 산 것이 드러나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내 인생을 바로 제시해 주는 것이 예배요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요? 안 보이시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젊은 어떤 부부가 와 목사님 어떻게 우리 마음 알았지? 내 삶을 어떻게 알았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상길 집사님 여러분들 간증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술로 살았던, 그래서 이제 육체도 다 망가졌어요.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육체도 회복됐습니다.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자녀도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거기는 하나님의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을 말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사는 기도에 하나님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성전으로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더 실컷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만 있거든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답답하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본당만 빼놓고 2층, 1층, 3층 유아실, 4층 저기 다 항상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들 팡팡 좀 울으세요. 울으세요.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보니까요 막 팡팡 울더라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한두 분이 아니에요. 눈이 텅텅 부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고 풀을 수 없는 문제,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풀어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답답함이 무거운지 물었던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늘리시고 성전에 오는 시간을 늘리시고 예배하는 시간을 늘리시고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 예배당은 성전은 만물을 새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선진국에 하는 나라들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어떻게 그게 여러분들 법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정상적인 부부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리게 이런 악법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정치가들이 이걸 앞장서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국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왜? 악법을 만들어서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어요. 그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들 복음 못 전합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이 법이 악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들이 다 통과돼서 영국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복음이 교회가 여러분들 흥왕할 때 나라와 민족이 흥왕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일어날 때 민족이 바로 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나라가 어떤 민족인지 자꾸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2차 대전 후에 유일하게 세계 준 나라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흥왕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사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야 그 민족을 하나님이 복주는 겁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소와 양이 내게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에 떡 받는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하셔도 돼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손 하는 일이 복을 받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이 바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 줄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있는데 따라해 보십시다. 사골세빵. 사골세빵 사람들은 언제나 갈 생각이야. 관심이 없어. 목사님 축복 얘기나 하지 죄 설교하면 나는 도망간다. 보따리 싸주고 가버려. 사골세 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난민들이 많아. 예배당은 다닌 것 같던데 신앙이 여러분들 조금만 삐딱하면 난민이야. 그냥 떠돌이 신앙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난민이에요. 사골세 신앙을 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전세교인. 전세교인은요 조금 손에 안 벌 정도로만 헌신해. 왜? 조금 수틀리면 언제든지 또 보따리 싸야 되니까. 사골세 교인보다는 나아. 근데 조금만 수틀리면 보따리 싸질 못할 사골세 교인. 따라합시다. 내 집 교인. 여러분, 내 집 있어야 돼. 내 집 있어야 금이 가면 하늘 갖다 때우고 좀 여러 가지 좀 방이 더러워지면 빨리 닦고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강, 여러분의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내 집 교회. 여러분들 교회는 평강교회. 내가 뼈를 묻으리라. 뼈를 묻으리라. 사자 손손뼈를 묻으리라. 여러분들 사골세 교인들은 복 못 받아요. 떠돌이 신앙 어떻게 복 줍니까? 여러분들 내 집 교인 되시길 바랍니다. 내 교회가 평강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다녀도 내 교회에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난민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영적 지체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가정. 여러분, 내 가정이 있어야 돼. 갈수록 내 가정들이 없어져. 여러분들 내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복음이 있어야 돼요. 목이 가래두라도 나는 예수 믿는다. 내가 믿는 복음 확실하다. 원수막이 이단 사이비 두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내 복음 정확해야지요.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어떻게 권사장로들이 사이비에 물러갑니까? 여러분들 내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교회에 있어야 확실한 믿음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 목사님도 있어야 돼. 한국에 5만 교회 7만의 목회자들이 있지만 내 목사 없어요. 아무데나 그냥 기 들고 가서 들으면 다 복음인 줄 알고 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사골세권 되지 않습니까? 내 교회 있고 내 목사님 있어야 여러분들 헌신하는 거요, 충성하는 거요. 여러분들 교회 어느 교회요? 여러분들의 목사님 누구요? 아니, 제가 대접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평강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겁니다. 평강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평강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사업장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강교회에서 은혜 받으니까 내가 직장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예배이고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여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